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08년도에 제 신앙적인 어떤 깊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가에 대하여 그 시기에 굉장한 좀 고민이 있었어요. 과연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믿는 이러한 모습으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귀납적으로 성경 자체의 흐름을 따라 샅샅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또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씀, 또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 또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씀, 또 계시록에서 하는 말씀을 같이 쭉 전체적으로 보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얻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좀 집중해서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만만치 않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이야기 할 때 그 말하는 톤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전하려고 하는 그 원래의 비중을 뺀 채 듣기에 좋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이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이 천국 가는 믿음을 갖는 거는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이런 깨달음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즈음에 제가 선화목자교회 부목 시절이었는데 박보현 목사님이 그때 무슨 집회 때문에 교회에 오셨었고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근래 성경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참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갑자기 수저를 놓으시더니 본인이 안산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그 마지막 7년 차쯤 되었을 때 새벽기도 하다가 주의 방문을 받았대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많은 교인들이 이 상태에서 죽어 내 앞에 오면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진다. 천국 못 갈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외쳐라 하는 주님의 어떤 소명을 받고 그때가 2003년도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부흥회를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 말씀을 외치고 있다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깨달았다면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11년도 이제 개척을 했지요.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은 뭐였냐면, 그래,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에서 깨달은 그 천국 가는 그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톤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사람이 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석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리고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는지 참 교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7년 차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처음 외쳤던 그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그러한 믿음의 길을 성도들이 저와 함께 걸어가고 있나? 나는 그와 같은 길을 힘써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나? 혹시 우리 교회가 사람만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저를 성가시게 해요. 마음 깊은 거. 사람이 늘어나서 감사는 한데 이게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교인이 느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목사로서는 굉장한 기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본질이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는데 본질이 희석된 채 사람만 많아지는 교회가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 크리스찬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면서 다시 이 시점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제가 그때 깨달았던 참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구원받을 천국 갈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철저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보다 실은 더 성경 보면서 더 많이 채워서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전하는 이 구원론,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한 설교 듣고 목사님 좀 헷갈립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좀 헷갈립니다. 이런 분들이 혹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 성경적인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밝혀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 교회에서 외치는 이 복음, 이 구원론, 이 믿음의 기준이 여러분과 맞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강단에서 이 방향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채근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맞지 않는데 나는 그냥 편안한 복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편안한 복음, 그거면 됐지, 뭔가 행위를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은 나는 좀 불편합니다 하면 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바꾸려고 하면 이 교회가 정체성이 무너져 버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런 맞는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이 방향이 맞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은 신학적 갈등에 빠집니다. 그건 아닌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만 많아지는 교회를 세우고자 개척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척을 한 이유는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한 사람이라도 갖게 하고자. 그래서 아이들 복음 인카운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왜 저렇게 외치게 합니까? 아이들도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얼 크리스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우리를 마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관에 맞는 교회를 다시 찾으시든지 그러한 좀 심각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게 되시기를 겸손하게 권면합니다. 겸손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진중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어떻게 목사가 장난을 칩니까? 진실된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리얼 크리스찬 6번째입니다.
주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참된 신앙은 말씀을 읽고 힘써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4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잠시만 이 말씀 보여주세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말씀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들었다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앉아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온갖 종교 행위는 했지만 그 기초가 모래 위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밑에서 우당탕탕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세워버렸거든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크게 포장해 놨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너는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은 됐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가짜는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뭐 순종 자시고 없죠. 뭐 위로가 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결단해야 하고 뭔가를 포기해야 하고 특별히 자아를 부인해야 하는 그 상황이 오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저는 교인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뭔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전혀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내가 상처받은 거는 상처받은 거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순종에는 큰 관심이 없는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성경의 근원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싶은데요.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완벽하게 만드셨다가 죄로 인하여 망가진 거거든요. 믿음은, 성경은 뭐냐면 다시 원래 하나님의 원 그림,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한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럽게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선언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위와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놀라운 오토리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러한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으셨는데, 중요한 게 조건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2장 16절로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의 이 복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랑 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구속받는 것에 대한 좀 반발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몇 시까지 돌아와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스마트폰 주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하여 이제 아이로서 이제 반발심이 들 수 있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억압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폭발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네가 원하는 거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다. 죄를 지고 싶어 하는 거지. 애들 보는 그런 거 보고 싶고.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행할 때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다.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게 너한테 억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자유를 얻게 된다. 그 자유는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데스티니가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모의 권위 안에 순종하여 살 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때 네 마음에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게 자유야. 이해를 했을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교우들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유는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뭐뭐 하지 마라, 또 뭐뭐 해라라고 하는 그 법의 근원은, 그 법의 목적은 자녀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얘가 잘못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를 하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이에게 복인 것을 부모는 아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뭐 하지 마, 또 뭐뭐 해 라고 하신 말씀은 억압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가장 복된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택했을 때 자유롭게 될 줄 알았지만 결국 죄의 노예가 되었고, 결국 그 어둠의 길로 갔을 때 사망이 찾아왔고, 가시와 엉겅퀴가 솟고,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인생에 지금 이 엄청난 재앙들이 온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고통들이 이 세상에 찾아왔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그 피값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하고 갚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깨닫는데 그 다음에 대하여 헷갈린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만 미혹이 아니에요. 저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바로 이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어. 나는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다만 그에게 변화된 것이라면 교회 나오는 것 정도예요. 좀 더 변화됐다면 헌금 드려요. 좀 더 변화됐다면 뭔가 봉사해요. 이렇게 찬양대에 앉아있기도 하고, 앞에서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봉사도 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이것은 결여되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좁은 길이니까. 자,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원래 원형을 회복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면 이제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믿음의 실천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데에서 이 문제가 다가온 거니까, 근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그분을 믿었다면 당연히 그 믿음의 이제 강론은,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 몸부림치는 싸움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 삶에서 말씀을 읽는 것도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마음에 전혀 개념이 없다면 뭐지요? 티켓 가지고 돌아왔는데 전혀 그 티켓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지요? 성경은 그와 같은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경고하시는 거 아세요?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들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드셨어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까요. 근데 처음 이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이 거절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이제 동서남북 온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환자들도 오고 거린들도 오고 왔어요. 자, 근데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그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예복을 차려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개념상 예복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옷을 빠는 자, 성도들의 믿음에 합당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옷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도 듣고 뭔가 초청도 받아서 안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 전혀 복음에 합당한 순종이 없이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임금이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된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은 순종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막상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까지 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얼 크리스천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면서 진짜 구원 얻는 신앙생활은 무엇이지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그 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무엇이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주라 믿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믿음의 옷입니다. 이번 제자훈련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좀 합당한 간증자가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좀 편집을 했습니다.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며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억눌렀던 단어 중에 하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25년 시간을 함께 살며 받은 상처가 차곡차곡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 쌓여 이제는 건드리기만 하면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그동안 저는 그럴 때마다 친구들에게 시어머니의 사랑 없음을, 강팍한 마음을 정죄하며 시어머니를 향한 이 미운 감정은 당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 집안을 위해 이렇게 희생해와 살고 있다고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마주하고 나면 다시 원점, 나는 다시 괴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다메섹에서 단번에 만나주셨던 것처럼 남편과 시어머니를 단칼에 만나 변화시켜달라고. 새벽기도 내내 철저한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목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가 나오지 않고 명치 끝에 뭔가 꽉 막고 있는 느낌, 토해내고 싶어 화장실을 3번이나 다녀왔지만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오 하나님, 무언가 알지 못하는 제가 있다면 비추어 주세요. 집으로 돌아 답답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이 말씀이 나를 비추시며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증오했던 시어머니의 사랑 없는 모습과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아니 더 끔찍한 모습으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통곡과 함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아가처럼 엉엉엉 깜짝 놀라는 딸아이를 안아주며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자는 남편을 깨워 엉엉 울며 어리둥절한 남편을 끌어안고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결혼 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금기어가 사랑한다는 이 말이 내 입에서 통곡과 함께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남편은 왜 예수님이 오셨어? 합니다. 다음은 한 번도 따뜻하게 잡아드리지 못했던 시어머니 손을 잡고 안아드리며 사랑한다고, 사랑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오래 사시라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도 나를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음 한 자락도 내어드리지 않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변화시켜달라는 우둔한 저의 기도에 주님은 저를 단번에 바꾸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도, 오늘 이 성도님은 용서와 사랑, 이 진리의 도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게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위로도 받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다 감사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깨어짐과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문제 해결, 아무리 병이 고쳐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에 신기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깨어짐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저는 그 신앙을 구원 얻는 신앙이라고 생각 못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신앙을 구원 얻는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잖아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까 창조의 원리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시고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고자 이미 그분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복은 억지로 당기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비가 내릴 때 우산 쓰면 하나도 비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비 있는데 나를 이렇게 맡기면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사장 기도에 담아두셨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따사로운 얼굴 빛을 봄볕처럼 비추사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뿌려지고 덮여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해서 바깥에 비바람이 불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언제 이러한 은혜가 임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순종 안으로 들어갈 때. 오늘 간증했던 이 성도님이 마음이 바뀌니까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잖아요. 시어머님과도 해결이 되잖아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첫 단추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 다음에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는, 예수 믿고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생각, 이게 빛이거든요. 어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원래의 도에서 벗어나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섹스를 하고 여기서 쾌락을 누리는데 니네들이 뭐라고 이것을 죄라고 해. 내가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길로 걸어가는 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다 지가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이미 어둠과 저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말씀을 펴면 무엇이 복된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인지가 비로소 비추면서 이게 때구나, 이거 닦아놔야 되겠다, 여기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 우둔했던 나의 마음이 비춰지는 것, 첫 번째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아 왕은 남유다가 거의 망해가기 직전의 왕입니다. 어느 날 이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제사장에게 명령을 했는데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아마 이 율법책을 잃어버렸었나 봐요. 항상 말씀이 잃어버려지면 어둠의 시대가 옵니다. 이 율법책을 이제 서기관이
또 제사장이 펴서 읽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왕하 2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모세오경인데 그 안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면 그 신명기 28장에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이 행태가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막 우상 앞에 절하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그 모습이 펼쳐질 때 요시야 왕이 가슴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막 비통한 마음, 한 나라의 국부, 왕으로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금 큰일 날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는 그 비통한 마음에 옷을 찢었습니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의 이 말씀 앞에 하는 반응을 보시고 이 요시야 왕에 대하여 굉장히 흐뭇하게 고맙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요시야 왕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의 말을 직접 들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것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너의 마음이 개역 한글에는 연하여져서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의 이 재앙의 말씀 앞에 네가 왕이었지만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네가 내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도 네 마음을 받고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 이 나라는 이제 곧 망하게 될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 이 모든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돌이킬 수 없어. 그러나 너의 시대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다. 너의 눈으로는 이 참혹한 재앙을 보지 않게 해줄 거야. 너는 평안히 너의 묘실로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제가 오늘도 말씀, 아까 모래 위에 세운 집,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들이잖아요.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어떡하지?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옷을 입은 자인가? 이런 것들을 마음이 연하여져서 그 말씀의 가치 앞에 고민하고 그 말씀의 길을 두드릴 때에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첫 단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태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 이런 거 들려도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마이동품, 소귀의 경읽기, 그냥 한 귀로 왔다가 그냥 지나가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내 삶에는 온갖 허물로 드글드글 하는데, 이러한 말씀 앞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주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잖아요. 말씀 위에 선 신앙이 있는데 말씀을 계속 펴면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가 깨달아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조명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데, 이러한 말씀의 길로 우리를 자꾸 움직이게 합니다. 그게 제가 성경 보는 방식이에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화요 전도팀과 함께 요양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작년이나 올 초에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요양병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이제 작년까지 했군요. 그 세 분이 이 사역을 맡으면서 세 분이 뭐 요양병원 또 인근 학교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굳이 제가 가지 않아도 이제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아니야. 그래도 그러한 곳에 가서 내가 그 현장, 그 전도의 현장, 잃어버린 영혼들 이런 사람과 자꾸 만나야지 이런 현장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은 병원 갈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새가족 신방에 바쁘시지만 전도 현장 놓치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5분의 부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매주마다 가게 되니까 잡아달라고. 지난주에 간 거예요. 오랜만에. 치매 환자 요양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세요. 화요일날 갔더니 한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자마자 반갑게 오빠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웃기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너무 그리운 얼굴로 오빠 왔어, 오빠 왔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빠가 보고 싶으세요? 그러세요. 눈물을 썽썽해서 오빠 왔구나, 오빠 왔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 시간이 되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걸 막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치매 환자 중에 성악가 출신 할머니가 계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면 아주 우렁찬 소리로 화음을 맞추시는데 너무 예배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천사가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2곡 끝나고 이제 설교 시간대에 올라갔을 때 찬양 좀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 기타 좀 주세요 하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고 막 다시 막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 부르고, 그리고 또 그냥 마음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한 10분 15분 드리는데 천국 같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 비록 잘 정신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환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거기에 스스로 온 거거든요.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기독교 병원이 아닌 거거든요. 참 하나님이 이분들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다음에 끝나고 이제 한 분 한 분 기도해드렸습니다. 또 할머니는 또 그렇게 제 손을 잡더니 우리 아들이 안 와, 우리 아들이 안 와. 그러니까 아들이 요양병원에 보내고 좀 무심하잖아요, 남자들이. 안 온다고. 제가 아들이 안 와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셋인데 우리 아들들이 안 와. 갑자기 우리 아들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들 셋인데 남자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 나중에 이러면 안 되는데 교육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수도 쭉 해드리고, 처음에는 좀 마음이 지친 마음으로 갔는데 예배 드리고 회복이 됐어요.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이렇게 낮은 곳이야.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뭐 정말 그냥 그 병원에서는 뭐 우리가 오는 거를 뭐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 요양사 가운데. 그러나 이렇게 낮은 곳,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내 마음을 여기에 둬야 돼. 여기가 내가 있을 마음의 자리야. 너 마음을 높이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제가 굳이 전도사님들에게 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바로 이러한 곳이야. 제가 왜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계속 비춥니다. 왜요? 성경을 펴니까. 지금 올해까지 신약 4번, 구약 2번 읽고 역대상 들어갈 차례예요.
계속 성경을 보면서 우둔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들이 제 안에 계속 비춰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뭔가 높아지려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엄청 많지요. 그런데 그 말씀의 빛 앞에 제가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가는 길이 좀 약간 치우친 것 같은데, 그래, 이 길이 바른 길이지. 또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 보면서 또 바로잡고 또 움직이고 하면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과 순종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비추는 이 삶을 사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펴지 않고, 저는 성경을 정말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매번 보지 않으면 제가 빗나가요. 지금 이 화면 중앙에서 약간 벗어났죠. 제가 이 프레임에서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약간 빗나갔어요. 그럼 보고, 이제 중앙 맞췄죠.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비추지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벗어났어요. 저는 성도들이 성경책 보지 않고, 그것도 매일 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봤는데도 금방 치우치고 금방 헷갈리는데, 또 나의 삶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현안들 앞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게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경을 다시 보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게 주님의 뜻인가? 또 물어보고, 이거구나 할 때 또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못할 때도 많지요. 그러나 제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이렇게 애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말씀이 매일매일 비처럼 펼쳐지고 매일매일 샤워처럼 나의 영혼을 씻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그 말씀을 핀 다음에 좀 전에 말씀 다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신학서적 갖다 놓고 뭐 주석서 갖다 놓고 이거를 내가 깊이 이해해야 되겠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한 목적, 지식적인 해소로 읽으면요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보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성경 보는 이유가 순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내 마음의 태도 안에 이거는 아니지,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음란한 생각 들 때 있죠. 저 목사지만 음란한 생각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집사람도 모르는 머릿속의 상상인데 그냥 즐기면 되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 성경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의 간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으로라도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용서하는 거더라고요. 마음에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는 것. 왜냐하면 이 자아의 이 에고, 나라고 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내 자아에 누가 상처를 주잖아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그러면 내 총체적인 자아가 다 올라와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마음 안 풀어요. 나한테 손해주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네가 용서받는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계속해서 악한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러한 말씀들 앞에요 고민이 저도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 막 고발하고 싶은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차단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나 또 여기에 보면은 뭐 구약 보면은 막 하나님이 막 심판하는 말씀도 있지 않나, 막 그러면서 뭐 고민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사, 마치 요시야 왕이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가상히 여겼듯이 그 진리를 찾고자 고민하는 그 모습을 가상히 여기사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셔요. 그리고 내 힘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비틀거리지만 그 말씀의 길로 다가가고자 예수님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진리의 길을 구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걸음을 보시고, 비록 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너 진짜 나의 아들을 믿는 자이구나, 너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주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완벽하지 않다라니까요. 그 마음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삶에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다 인간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어 있기 때문에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바깥에 가문다 할지라도 그의 뿌리는 시냇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마음 깊은 뿌리는 하나님께 도 있다라니까요.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말씀의 길로 달려가려고 할 때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강가 시냇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내 환경에는 여러 요동치는 일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액으로 인하여 민수기 6장의 말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저는 철을 따라 하나님의 시즌을 따라 겨울도 있고 봄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인생에 맺혀져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다. 그의 가는 발걸음은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너는 쭉정이와 같도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 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여의 내용인 순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창수가 남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 순종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의인의 길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더라도 그 길 끝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제발 말씀드립니다. 그 길 끝에만 천국이 있어요. 우리 연약합니다. 저도 여전히 고민이 많고 여전히 흔들거리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가려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때로는 실망하지만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잘 모르시는 곡일 수도 있을 텐데요. 단순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깨워주십시오. 참다운 믿음의 길로 다시 힘써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참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 때마다 우둔한 나에게 빛 비추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생의 길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모든 우리 하나님의 빛을 아버지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구덩이 있는 모습 아버지, 천국을 향하여 힘써 침노하여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종교 행위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주님 믿고 나의 삶에 예수를 왕으로 삼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로 힘써 들어가는 구원 얻는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둔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십시오. 어디에서 말씀에 빗나가 있는지,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복된 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복된 길로 힘써 들어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서는 그날 한 사람도 버림당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에 의의 예복을 입고 믿음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믿음이 될지어다.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상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0의 1조 감사의 제물,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영혼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